할렐루야. 2021년 5월 20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익한 진흙덩어리 우리의 몸속에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몸과 혼과 영을 주님 앞에 이끌어 왔사오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법칙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온전함으로 주님을 배우는 아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하루 일과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들교회 가운데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전히 239쪽이며 바울 서신의 인사말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신학자 메이어는 혈통이라는 뜻의 원어가 남자의 후손을 가리킨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바울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침묵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학자 고테트는 육신을 가리키는 원어 사르스가 인간성 전체를 가리키는 신뢰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굳이 남자의 혈통, 즉 북의 혈통만을 고집할 수 없으며 또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이고 바울의 동역자이며 제자인 누가에게서 예수의 목의 혈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바울 역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바울 서신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기록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 서신을 통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간접적이나마 긍정적인 시각이 더 강하게 부각되는 것을 볼 때에 고테트의 견해가 타당한 듯 합니다. 4절의 성결의 영은 원어로 푸뉴마 하기오 슈네스인데 루터나 고테트는 이를 성령으로 이해합니다. 반면에 칼빈이나 벵겔은 3절의 인성에 상대되는 신성으로 본다고 합니다. 인간성, 완전하신 인간성과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본성을 논할 때에 인성에 상대되는 신성을 표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성품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무난합니다. 쉬운 말로 성령으로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천지창조의 역사로부터 인간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말세의 계시와 심판에 이르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은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한 주제를 향한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주제는 메시아에 의해 완성되고 종결되어지는 것이기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을 중점적으로 전달한 로마서에서 바울은 맨 처음으로 구원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이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증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선언하시는 동시에 당신을 그의 아들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지요. 개의 새끼는 강아지이고 그것은 개라고요. 소의 새끼는 송아지며 그것은 소라고요. 그러기에 인간의 새끼, 인간의 자녀는 인간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곧 하나님의 속성을 물려받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양자가 된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 이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의 증표인 세례를 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셨으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신 이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렇듯 아들이신 예수라는 표현을 통해 그의 메시아성을 강력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둘째로 육신이 되셨습니다.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 대가를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만 속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그 희생을 인간에게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바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희생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으로 이르는 구원의 법칙이 너무도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희생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희생 제물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셋째로 다윗의 혈통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멸망한 유대인들이 가진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날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저로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그 후손을 영구하게 할 것이라고 시편 89편 27절 29절에서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영광 중에 주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심을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함께 구원에 참여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끝으로 네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신비가 성육신이라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면 최고의 기쁨은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인간을 묶어놓고 있는 죄의 사슬을 푸시고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어 의롭게 하셨으며 스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며 구원의 정점인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27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앞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언급한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두 가지 성품, 즉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논합니다. 즉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왕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동시에 그는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동시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모든 시련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심지어 신앙을 잃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 역경은 가면 쓴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이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에 현혹되어져서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고난과 당당히 맞닥뜨려서 싸우되 어떻게 싸워요? 우리의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모든 환난과 역경, 고난을 물리치고 부활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김옥희 성도님의 고난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라며 모두 함께 김옥희 성도님의 이 온전한
구원의 믿음과 그 믿음이 기적기를 일으키는 믿음으로 성장 발전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찬송 부르시고 동성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김동우 형제님을 위해서,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김옥희 성도님을 위해서 오늘의 말씀이 두 분과 아울러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성결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큰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